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치유 집회로 우리 환우분들을 놓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연약함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매번 이 치유 집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도 함께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오래전에 주님께서 제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제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확진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주도 그렇고 그 전전주도 그렇고 3월 들어서 오미크론이 비상하게 확산되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이런 일들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믿음의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여러 정의와 혹은 여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축을 우리의 육신, 건강, 몸이라는 것에 범위를 두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놀랍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신앙 서적은 아니었고 여러 개 쭉 책을 읽다가 5월 달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벌써 이제 5월 준비와 여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잘 생각하지 못하던 영역들의 책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읽곤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육아와 관련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비교적 어린 그런 여성이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여러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짧지만 깊이 공감이 되고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자기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득도를 하려면 절에 가거나 혹은 어디 다른 데 멀리 떨어져 갈 게 아니라 애들을 키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후에 여러 에피소드들과 이야기가 있는데 주로 내용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분노나 자기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도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짧게 그 한 줄에 득도를 하려면 애를 키워봐야 한다. 근데 굳이 아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해봐야 한다. 저는 그 말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나름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통장 잔고가 나름 우리에게 힘과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설정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건강은 딱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바깥으로만 뻗어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건강이, 심지어 우리의 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엄청난 설교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아도
그가 행동했던 사역했던 일들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활동 범위도 놀랍지만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나 그가 일으켰던 선교의 열매들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문득문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의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씁니다. 재정적인 공궁함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도 바울 서신의 문득문득 여러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건강에 대해서 그가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간질병과 그리고 안질, 눈 시력이 담회색 도상에서 빛을 보았을 때 이후로 시력이 아주 나빴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 이렇게 부르르 떨게 되는 뭐 이런 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교를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삶에 잊지 말아야 될 한 부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간질병, 안질을 고침받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기가 막히게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쓰시는구나, 다루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제한했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위지엠이라고 영성일기, 예수동행일기를 함께 쓰고 교제하는 목사님들 만났을 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들 이미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확진이 다 되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급하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있고 저희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전담 목사님도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담임 목사님들이 코로나 걸리면 가서 땜빵 설교해 주시는 그런 부목사님이 계세요. 여재호 목사님이라고 본인이 본인 소개를 코로나 전담 목사다. 땜빵 설교하러 다닌다. 그래서 저기 어디 여러 교회에 벌써 다녀오셨더라고요. 언급을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코로나 안 걸리면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다. 그게 무슨 농담이냐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코로나 더 이상 걸릴 수 없지 않냐, 안 걸릴 수 없지 않냐. 근데 코로나 안 걸리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다.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 자리에 저만 안 걸렸었는데 저와 또 한 목사님은 안 걸렸었는데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을 제한하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참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나병이나 유출병, 뭐 그런 큰 병을 코로나와 비교할 계제는 아니지만 나병이나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그래서 율법에도 그리고 당시의 전통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이었어요. 안 걸리는 거. 그러니까 그 예방과 안 걸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만나는 거, 격리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런 여러 일들이 이미 과거서부터 우리에게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것이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감히 질문해 볼 수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던 코로나를 경험했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거나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가족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격리하고 있는 것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던 것들을 상상으로서 막 두려워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혹은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들, 그만큼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만큼 걱정할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한계들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두 무리 중에서 정확하게 한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여러 모습들이 오늘 설교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된다고 싶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여기에 한 무리가 있지요.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가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무리란 나인 성읍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나아가고 장례 행렬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여인에게 표현하는 여러 의미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애곡하고 슬퍼하는 무리들을 딱 조우하게 된 것이죠.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무리, 그리고 한 무리는 죽음의 행렬에서 슬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만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 무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아니라 죽음을 함께 애곡하고 슬퍼하는 바로 그 무리들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셈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낙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계들,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겠어 누가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 여겨지게 되는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유명한 소설가였던 박완서 씨가 썼던 책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대요. 책 내용이 뭐였냐면 일기를 모은 것인데요. 그 일기가 다 자란 아들 25년 하고 5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27살 정도 되겠네요. 27살이나 28살 정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나이에 죽은 거예요. 박완서 씨 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막 그대로 막 절절히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잊는 게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그녀가 썼던 일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죽음과 연약함과 계속해서 잇대어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우하게 된 두 무리를 통해서 넌지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운명과도 같은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무리에 어디매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뒤에 행렬 뒤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위치에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고통과 혹은 죽음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이 떡으로만 산다고 떡이 있어야 살고 떡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그렇게 두려움이 됩니다. 더 이상 떡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떡을 먹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또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처지이죠. 좋다 나쁘다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죽음을 향하여서 장래 행렬에 오늘은 누구의 장래 행렬 뒤에 내일은 누구누구의 장래 행렬 뒤에 내일 모레는 1년 후에는 누구누구의 장래 행렬 뒤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장래 행렬을 우리가 주인공 되는 장래 행렬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뒤로 해서 따라가게 되는 그 행렬 어딘가에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앞에 만나셔서 주님께서 데리고 오셨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돼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만남의 자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무리가 죽음을 향하여서 장래를 향하여서 그 어딘가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무리에 있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오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 아프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은 장래 행렬이고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경우라면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터이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안 죽는 건 아니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복선이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장래 행렬과 만났을 때 예수님과 따르는 행렬의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짤막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치유가 되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던 거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그 관을 손을 대시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음을 향하여 장래 행렬 뒤에 따라가는 사람같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새 생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장래 모임이었고 장래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지키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 그런 여러 일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이셨어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게 될 사망을, 죽음을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능히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이자 삶의 목표이셨죠.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음에 분명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목표는 살리는 거였어요. 치유하시는 것과 살리는 것은 다르다고 싶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서 치유하셨던 사람들도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던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한계가 있는 한 다 이미 어느 땅 한 구석에 어떤 흙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겠지요? 다 죽었습니다. 치유하셨으면 틀림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을 얻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믿음의 분명한 도전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심지어 우리의 육을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인 성읍에서 살던 과부에게 주신 것은, 그의 아들에게 주신 것은 치유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말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래에도 여러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하여서 치유처럼 보이는 일,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숨과 호흡을 잡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말고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놓고 볼 때도 똑같이요. 마찬가지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냥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의 의미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더 힘든 건 뭐냐면 아픈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픈 것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굳어지고 버려진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에, 우리의 죽은 시신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가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장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습을 한다든지 뭐 관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문화적인 공통점들이 꽤 많아요. 신기할 만큼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성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런 구약의 전통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필리핀 사람들 섬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경험이 뭐였냐면 자기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이분이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도 그런 간증을 해주셨죠. 이분이 저쪽에 경상도에 복지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의 10년 뭐 가깝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이런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각종 중독에 있고 우리 행여병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디 갈 데가 없으신 분들,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에 난무하고 뭐 고스톱을 밤새도록 치는데 그 고스톱 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담배 몇 개 때문에 돌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분노가 있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그 사회복지시설의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장례가 있다고 그러면 가서 시체 검안실에 가서 이렇게 보고 본인 확인해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다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시신을 받으면 거기서 깨끗한 속옷만 갈아입혀드리고 그리고 화장장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냥 장례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그렇게 치렀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인계받을 때마다 본인이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옷을 속옷도 갈아입히고 입는 옷 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거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본인이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더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 설교로 부흥도 경험하고 재밌다는데 자기는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내 설교가 지금 통하는지도 모르겠고 맨 그냥 가서 하는 일이 사람들 그렇게 시신 염해서 장례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더랬었는데 주님께서 미국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목회할 수 있도록.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는 것을 되게 선호하셨거든요. 유학 가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생각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동기 목사님들 몇몇이 미국 가면 오랫동안 못 본다고 필리핀으로 잠깐 우리 여행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은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패키지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난지도처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다 보니까 가스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썩기 때문에 나오는 가스, 메탄가스,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끝에 이렇게 계속 스물스물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화산처럼.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실제 산이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더미.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거기서 뭐 먹고 물건 주워서 살고 이런 데를 관광 그런 코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갔는데요. 패키지니까 갔는데 본인은 그렇게 뭐 그 연기가 뽀글뽀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쓰레기가 있고 날카로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발이 비기도 하고 신발이 없으니까 거기 빈민들이 사는데 그렇게 비고 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파상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쟤들은 신발이 있어도 안전사고가 날 만한데 그런데 거기에 변변히 갇혀 있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상처 하나 살짝 뱄을 뿐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냥 연고 좀 바르고 혹은 마이신 먹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 1,000원이 없어서 처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곪다 보니 그 어리고 예쁜 소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 치료를 못하니까 발목을 절단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게 떠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들을 하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필리핀으로 가게 되셨어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많이 오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겠다고 싶어서 그냥 딱 결정을 하고 선포하듯이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밀가루, 식용유 이런 거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알려드릴 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대요. 이분이 그때는 영어도 따갈로그어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실체 이야기를 듣고 진짜냐고 그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왔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욕을 하면서 침도 뱉고 기물을 부시고 다 나가버리대. 너 이기주의자라고. 너만 잘 산다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그 빈민 깜된 지역에 와서 그 깜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부 한국이죠. 한국에서 더 많은 물품을 가져다가 많이 나눠달라고.
그럼 자기들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선교팀이 이렇게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많이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같이 그거 받아서 축제하고 다 나눠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기주의자라고 너는. 그러면서 기물을 다 부시고 진짜 성도가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렇게 3개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예배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런데 캐톨릭 국가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빈민 지역의 사람들도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고 나면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성당에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돈을 요구하는데 이게 몇 가지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성당불도 다 켜고 그리고 신부님도 이렇게 나오고 옆에 복사라고 그러나요? 그 아이들 시중 듣는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고 불도 다 켜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조금 내면 덜 내면 이제 불이 이제 다 꺼지고 불도 꺼지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성당에서 아예 그냥 장례 자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싶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 빈민 지역에 한 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고 하루에 1달러도 1,000원도 못 버는 그런 분들이 장례는 치러야겠고 그래서 교회 문을 빼곡히 이렇게 들여보더니 얘기하더래요. 미스터 홍, 패스터 홍 혹시 장례 해줄 수 있겠냐? 장례 혹시 해줄 수 있겠냐? 당연히 해줄 수 있다. 정말 해줄 수 있냐?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한국식 염습 있잖아요. 깨끗이 옷을 입히고 닦이고 그거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본인은 도대체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했는데 막상 그렇게 본인이 그 필리핀 분 돌아가신 그 고인을 이렇게 모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고인을 깨끗이 닦고 새 옷을 입히고 그걸 정성껏 이렇게 관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닦고 안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깜된 공동체가 심지어 자기들이 헌금한 것들을 더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나누고 그러는 공동체로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고인을 만지고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픈 심령을 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다만 관에 손을 얹는 것이 그냥 그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이 그것을 그냥 그래 일어나라 죽었으니까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죽어있는 마음이 죽어있는 것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죽어있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손을 대신 것은 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손을 얹으시는 것이죠. 한중록에 보면 해경궁 홍씨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세자빈이었고 아내죠. 아내. 세자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사도세자의 와이프 아내였고 정조대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조대왕의 며느리이기도 했고요.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한중록에 보면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경궁 홍씨 가정이.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어떤 곱게 차려입은 다홍색 치마를 입은 아이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매우 곱더래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도 저런 옷이 입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해경궁 홍씨 나중에 그렇게 해경궁 홍씨가 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린데도 저런 옷이 있다면 안 입지는 않겠지만 새로 장만해서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가난한 집 딸이니 어찌하랴. 네가 혼인할 때 고운 치마를 해주어 오늘 네가 어른처럼 말하는 것을 표창하리라. 그게 뭐냐면 너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서 못 해주지만 너 시집 갈 때는 엄마가 꼭 다홍치마 입혀서 결혼시켜 줄게.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궁궐에서 고운 옷을 보내잖아요. 이제 간택이 돼서 왕비가 세자빈이 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고운 옷이 궁궐에서 이렇게 오니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다고 한중록에게 써놨어요. 내가 고운 옷을 입히지 못해 혼인 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궁궐에 들어가면 사사로운 의복을 입지 못할 것이니 그 전에 내가 해 입히고 싶은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궁궐에서 비단이 오고 궁궐에서 고운 옷을 이렇게 막 받게 되거든요. 간택이 이게 3간택까지 있었대요. 당시에 중전이 되는 데까지,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고운 옷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나라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그거 되기 전에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고운 옷 입혀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중록에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을, 그래서 어머니께서 재간택 후 3간택이 되기 전에 고운 치마를 해 입히시고는 슬퍼하시니 나도 울면서 그 옷을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옷이요. 다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관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은 다만 죽어간 그 아들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죽어버린 어머니의 심장과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동시에 주님 어느 순간에 보니 우리의 육신만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딱딱하게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돌덩어리처럼 어떻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떻게 변할 것 같지 않은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이, 관계가, 연약함이, 말은 연약함인데 그렇게 강팍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정작 몸이 아픈데 여러 연약함과 형편이 어려운데 정작 우리의 영은 땡땡 굳어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무언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땡땡 얼어버려서 그냥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을 넘어서 살리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세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살리세요.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신으로 겪고 있는 이런 연약함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도 살리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미 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땡땡 굳어버려서 그렇게 굳혀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손을 대사 치유하시는, 살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호흡이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앞서 말했던 두 물이 전부 다였어요. 장래 때문에 슬픔을 따라서 가던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치유가 있을까 싶어서 갔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일은 두렵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일한 고백이 되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표현이 에피스캡토라고 하는데요. 방문하다, 찾다, 돌아보다, 신방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방하다. 그냥 방문하다. 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찾아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관련돼서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주님은 더군다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냐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 눈을 열어 볼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 주셨어요. 물 속에서도 홍해, 요단강 그 길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찾아갈 때에도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는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기도 모임이 딱 그렇다고 싶어요. 잘 지내냐? 신방하시듯이. 괜찮냐 너희들은? 치유 집회가 딱 그렇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이 믿음의 여러 여정들을 그의 글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땡땡 굳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진짜 뭐 기독교인이 전혀 아닐 때 살짝 변할 때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비교적 이럴 때 긴 기간 동안 여러 저작들을 남기다 보니까 그 저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쓰셨는데 마음의 변화를 시기 연도별로 쓰신 책의 연도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변화될 때 쓰신 시집 하나가 있어요. 그 시집 중에서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 자의 기도 2라는 시입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런 시 내용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소서. 여태껏 무엇 사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치유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유 집회 기도 제목을 이제 미리 받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한몸 기도에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크게 변화 없이 저번 달 기도 제목, 이번 달 기도 제목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된 분들을 넣을까 하다가 물론 본인들 중에서는 뭐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여기다 다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과하셨고 통과 중에 있고 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계셔서 격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매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만남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동안 분주하게 있었고 씩씩했고 괜찮아 보였고 누군가 내게 속마음을 물어봐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듯이 감사한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쫄보인지 걸리지 않았으니까 씩씩하게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았는데, 정작 치유 기도를 그렇게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거기에 그대로 핀이 박혀 있는 것처럼 있고, 여전히 내 몸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주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거 싹 무시하시고 우리의 민낯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우리를 보자고, 이 부름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돌보아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그냥 옆에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어 주시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진정한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으로도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몇 번 나눠서 기도도 하겠지만 조금 더 믿음을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그런데 우리의 무너지고 죽어있는 것 같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고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고 오늘 우리가 놀랍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치유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